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17절을 빼먹었군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들을 놓고 저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는 저희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17절 같이 보았었죠. 하나님을 단지 연구 대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는 주관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겠지만,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냥 대상으로서만 보아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종합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이 어떤 모습인지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부분이었죠. 네, 잠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그리고 하루 더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맞죠? 네, 목, 금, 토 3번이군요. 3번 동안 그 18절과 19절에서 저희가 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 전반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 이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18절, 19절을 저를 따라서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첫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가 모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18절 맨 처음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려고 하여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과연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보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론은 결국은 딱 이 두 마디 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근데 어떻게 들으시면 바로 딱 캐치가 좀 되시나요? 이 표현 자체가
부르심이랑 소망이랑 둘 다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처음에 딱 보면 바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사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저희가 평소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은 지난 이틀 동안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 질문도 역시 많은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이랑 사실 상당히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불러야 한다 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먼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말씀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통은 소리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역시 성경에서 사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발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도 빛 가운데 오신다든지, 아니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오신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거라 라고 정말로 들리는 소리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쪽 극단에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철저하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뿅 하고 뭔가 보여주셔야, 아주 굉장한 사건을 나한테 주셔야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예레미야한테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 들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알려주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애초에 있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의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이미 지명하여 세웠다. 이미 세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정하였고 내가 너를 계획하였다라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와서 마지막 때에 선지자로 실제로 부름받는 지금 이 예레미야 1장 사건을 겪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세워져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냐는 거죠. 예레미야 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들이랑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조르고 그리고 엄마한테 잘못하다가 맞고 그죠? 장난치다가 혼나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해서 칭찬도 받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뒤집어 있다가 업고 잡고 일어나고 옆에 보조하는 거 잡고 걸어 다니다가 걸음마 시작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걷고 뛰고 하면서 크게 되고 학교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컸던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이 사람한테 있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가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어. 라고 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본인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네가 알든 모르든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캐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핵심은 우리한테 음성이 들리느냐, 눈에 뭔가 보이느냐, 내가 뭔가 강력한 느낌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뒤로 돌이켜 보았더니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사 능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를 끌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다라는 것, 부름받다라는 표현 자체가 누군가가 부르면 내가 할 일은 뭐죠? 응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건 내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 저는 응답했을 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참 기다렸다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애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거하실 때에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 힘으로 이 길을 여기까지 달려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쓴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에 저를 끌어오신 것이고 여기에 앉히신 것이고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신비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오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시작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저희가 익숙한 표현으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에 가장 성경적으로 근접한 표현이 어쩌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될 텐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 굉장한 사건이나 굉장한 일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어느 길 위에 있고 그리고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이랑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애쓰고 있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내게 주어지는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갈수록 더 커져가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그것이 내 마음대로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있을 때에 나는 돌이켜보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과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격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 그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말 너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너무너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하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지나가다가 쟤 되게 불쌍하네, 저기서 저렇게 헐벗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네, 이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냥 도와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도움이 내 인생에 계속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잘 보여야 되고, 혹시 빗볼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혹시 하나님을 잘못 대할까봐 조바심 내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애쓰는데 항상 거기에서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도 불안함이 있고, 이게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 손이. 내가 이분을 붙드는 나의 이 믿음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항상 그것만 쳐다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부터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정말 저희는 무너져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구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뭐죠? 휘청거리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렀다라는 건 뭡니까? 불렀다는 건 완전히 스스로에게서 나온 자기 의지로서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 아들 예수가 얼마나 귀한데 너 와가지고 그렇게 대충 목욕도 안 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들 예수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안타깝게도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여기에 참으로 참된 너의 인생의 보화가 있으니, 여기에 참된 귀함이 있으니 나에게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큰 안위와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넘어졌을 때도 그렇지, 주님 이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을 붙들 만한 힘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한테 매력을 어필을 해봤자 한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뭘 보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그냥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깨닫게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인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 처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크게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이고, 오늘 나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보통 일단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부터 생각을 해보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문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풀어야 되는데, 부르심의 소망은 결국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아야 되겠고, 먼저, 그리고 이 부르신 이유가 소망을 위한 것임을 알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잠깐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소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진 않은데요, 목사님? 우리 삶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계획하신 일 다 뜻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신년 인사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저희의 인생을 바라보건대, 저희가 사실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만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만을 살 수 있는 우리로서 미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안 될 거야. 올 한 해 내 사업을 보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했는데 이게 영 안 됐고,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이렇게 연준이 이자는 자꾸 올리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 그죠? 시장 상황이 영 안 좋아서 나는 자꾸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이는 계속 들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결국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미래가 내가 올 거라고 추측하고, 물론 합리적인 추론일 수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합당한 추론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 건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 같은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망이죠. 비관적인 것도 전망입니다. 근데 반대편에는 낙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봤더니 연준이 이자 내린다고 하더라. 지난 3년 동안 내가 사업을 해왔던 걸 봤더니 이 사업이 나랑 잘 맞더라. 레귤러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돈을 벌면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도 너무너무 나랑 잘 맞는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좋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아이템이 영 핫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낙관적으로 내 사업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전망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할 줄 알았겠고, 세상에 누가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줄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누가 중국에서 오는 물량이 그렇게 다 막힐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비관적인 전망이든 낙관적인 전망이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측하고 움직여 나갈 수는 있지만 결국 다 전망밖에는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바람이죠. 주관적으로는 바람입니다.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앞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최대한 보려고 애쓰는 전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부르심에서 오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르심에 끝까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확실한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한테 누군가 물어봅니다.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밝고 기쁘게 오늘을 살아가요? 어떻게 내일이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내일을 제가 알거든요. 그게 아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아요. 내일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제가 보입니다. 또는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잘 될 것 같고,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그것도 좋아지고 있고, 전망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저의 낙관적 전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뻐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나를 처음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지막 종착지까지 나를 신실하게 끌고 가셔서 그 마지막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부르심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휘청됩니까? 휘청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은 더 절망스럽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다가도 실제 현실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는지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 같이 보고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6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맨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라고는 결국 소망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결국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았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즐거워하고 오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닌 거죠. 그 다음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저 미래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늘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는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참고 견뎠을 때에 나를 연단하실 것이고 내가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더욱더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환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망이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이 모든 길을 소망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주사 우리로 알게 하시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안정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게 된 부르심의 소망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